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이끌리어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빛을 이 땅에 비추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거짓과 부정한 제약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찰버금지법 안에 동성애와 관련된 독소조항들이 삭제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들이 당당하게 예배드리며 다니엘처럼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특별히 위정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마음을 모아 건강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열방이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시사 무고한 피 흘림이 멈춰지게 하시고 칼을 쳐 모습을 만드는 생명의 역사로 진정한 성탄이, 그 평화의 왕이 그 땅에 임하는 진정한 성탄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축복하시사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교회의 본질이 선교임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림남교회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시대를 깨우는 영성과 지성으로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영적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속회와 선교회가 힘써 모이게 하시며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를 축복하시사 날이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야베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국내 선교지와 지교회, 또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각 기관과 부서가 전도의 사명을 단단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방에 증거하는 기관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를 은혜 가운데 성료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으로 준비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힘쓴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는 귀한 우리 광림 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에 섬기는 손길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새하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 자리에마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2024년 임원 전지훈련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1월 3일에서 4일은 집사님, 1월 10일에서 11일은 권사님, 신천 임원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께서는 일정을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전지훈련은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2023년을 보내며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2024 상반기 속회공과가 발간되었습니다. 각 교구 전도사 및 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천 임원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
오늘 새하늘 성가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너무나 복된 날이고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귀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음식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종업원이 손님들이 들어오자 밝은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받은 손님들이 화가 나서 말을 하는데 왜 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업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사장까지 나와서 결국은 사과를 하는 그런 해프닝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거리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보다도 해피 할러데이라는 표현으로 타 종교인들의 어떤 불편하지 않은 용어를 쓰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얘기가 되면서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어떤 한 기관에서 했는데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는 무려 60%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산타의 생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타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안 믿는 분들은 연인들의 날이나 또 아이들의 선물을 받는 날, 그리고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러 가지 죄를 짓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어느 누구의 날도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는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을 기념하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기념하고 더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더욱더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태어나서 축하받으려고 태어나셨다기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신 것에 대한 축하보다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기억해야 되는 것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탄절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해피 할러데이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에서 이 메리는요, 해피라는 뜻을 좀 담고 있죠. 기쁜, 행복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직역을 한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물론 다 알고 계셨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되새기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 성탄절에 성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이 성탄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가 있을 때 이 복음서를 4복음서,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는데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번은 학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얘들은 뭘 먹고 저렇게 싸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식품영양학과니까 왜 뭘 먹고 싸우냐?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의상 디자인학과, 패션 디자인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얘들아 싸우지 마, 옷 찢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자,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통계학과 교수님이 딱 지나가는데 얘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싸우네, 이러면서 통계를 매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신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 주여, 이러면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싸우는 이야기는 한 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과 초점들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4개의 복음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서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그리고 또 보는 관점의 차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보는 관점, 그리고 전하는 대상, 주요 대상,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봤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어떠할까요? 이 마태복음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냐? 유대인에게 주로 쓰여진 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주로 쓰여진 책.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좀 다시 우리가 본다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첫 시작 자체가 왜 족보를 쓰여졌는지를 대충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예요. 족보. 저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족보예요. 유대인들에게 타겟이기 때문에, 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의 뿌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랐던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3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편리하게 편성을 하고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3가지를 보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였대요. 14대. 자, 그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죠? 먼저 인류의 실패와 타락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실패. 자,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세워지는 이 장면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인데 이 시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어땠을까요?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시에 우상숭배를 하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숭배와 타락,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기로 이르는 실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도 실패했죠. 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후로부터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까지 신구약 중간사가 지나가면서 그때부터 헬라와 로마와 또 그 전에 이전에는 페르시아, 모든 나라들이 다 권력을 다투고 싸우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너무나 어지럽고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제 어떤 혈육으로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판정이 난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14대 나누어서 아브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오는데, 이 세 가지 파트의 그 세대와 세월들이 전부 다 실패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시도는 실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라는 것이에요. 예, 뭔가 좀 아멘이 안 나오고 좀 우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 독거노인들이 계속 계시고, 독거노인들의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외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외로움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면서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로 인한 죽음을 이르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고독과 육신의 그런 고독사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고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고독과 허망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정답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이전까지요, 전부 다 신구약 중간사를 통틀어서 계속 이 패턴이 돌아갑니다. 실패. 우상도 쫓아가 봤습니다. 저게 나의 하나님이다. 주변에 강국들에게도 한번 아부를 해봤습니다. 저 애굽이 나의 어떠한 애굽이 나의 그 우상이다. 애굽이 나의 하나님이다. 뭐 다른 나라가 나의 하나님이다.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 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찾아다녔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사단이 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전략이죠.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일 축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 잔치를 하는데 다 같이 즐거운데, 정말 정작 생일이고 주인공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험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근데 사탄은 그러한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굿뉴스 중에 굿뉴스,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나와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고독사는 끝이 나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오늘 성탄 예배를 오신 건 정말 환영하고 축복할 일인데, 오늘 예배를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12장에 보면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에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2절의 후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다 평안하여라.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선포이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죄악된 세상 살 동안 다른 소망이 없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얻게 되었노라. 이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정말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고독이 끝나게 되고 슬픔이 물러나게 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란스러운 모든 고독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혼돈하고 공허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그 글 가운데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왕자가요, 왕이 왕궁을 떠나서 민정사찰을 하다가 한 시골 처녀를 보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처녀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하가 막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천한 신분을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그 시골 처녀와 결혼해서 왕궁으로 데려오지. 그랬더니 왕은 지체가 높으신데 거기 가면 경호도 어렵고 의전도 어렵고 시골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왕좌를 버릴게. 왕관을 버릴 테니까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래서 왕좌를 버려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녀와 결혼했다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하늘 왕좌를 버리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장 천하디천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하나의 난세포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학자 로이 레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가를 주셨을 것입니다. 건강이었다면 의사를, 돈과 재물이었다면 사업가를, 그리고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생이고 죄사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좌를 버리고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사라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 용서함이 일어나게 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족보는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보다가 좀 부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니까 그대로 나와요. 자, 보시면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라합, 기생인 라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관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갈라짐과 시작이었던 르호보암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족보잖아요. 좀 뺐으면 좋겠는데 다른 여성들, 유대인 여성들은 넣지 않고 고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완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주중에 금요일 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의 연속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버스킹 팀하고 같이 요양원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던 가운데 3대지가 아주 일관성 있게 한 가지로 딱 모이는 것을 느꼈는데, 영생에 관련된 한 가지요, 영원권에 관련된 것만 딱 3대지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녁 시간 때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달려가서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바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앞두고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라는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한 축복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성탄을 바라보지만 역설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또 역설적으로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되냐면 다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으로 연결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신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반면으로 돌이켜보면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은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보다 좋은 가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보다 귀한 가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친구들하고 재밌게 했던 것이 닭을 서리하는 것이었답니다. 닭 아시죠? 예, 닭 아시죠? 닭인지 닭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닭을 서리하는 일을 했답니다. 매 가서 이제 때가 되면 한 마리씩 갖고 와서 치킨으로 해먹는 게 아주 그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닭을 한 마리씩 서리하는 게.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혜를 냈어요. 이렇게 한 마리씩 먹는 게 너무 감질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닭장에다가 불을 질러서 다 잡아 먹어버리자. 아주 똑똑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닭장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잡아먹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는데 이제 일본 이 목사님께서 이 닭을 먹으려고 한 닭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날개를 이렇게 싹 들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병아리들이 우수르르 떨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닭의 날개 품에서 병아리들이 우르르 떨어졌대요. 불이 나는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한 거예요. 날개 품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닭서리를 못했대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치킨은 드셨을 것 같습니다. 닭서리를 못하셨대요. 이게 할 짓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근을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닭도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할 줄 알아요. 날개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어떤 뭐가 딱 날라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부터 먼저 보호하지 않습니까?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근을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에설레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유언 남겼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들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을 듣고 담대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상 위임 명령을 내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로 말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감옥과 같은 상황과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환경, 내 힘과 내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면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이 좀 더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이루면 되는 걸까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골방에서 우리의 성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까지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냐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면 나오면 상황은 끝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튀르키예를 갔을 때 이 지나가는 이 통로에 그 지하 교회를 들어가는데요, 그 통로가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제가 만일에 조금만 더 살이 쪘다면 아마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주 좁습니다. 웬만하면 못 들어가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날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허리를 굽히고 깊이 아주 고생스럽게 들어가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그렇게 아프게 들어가서 가야 지하교회 예배당이 나와요. 근데 그 조그만 십자가로 되는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얼마나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감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거기에 갑옷을 입고 활과 창을 가지고 뭐 이렇게 투구를 쓰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쁠까? 근데 이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예배 드리는 환경도 어렵고, 그리고 정말 생명의 위협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라는 인사였어요. 그것은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기쁜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주님 오시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겐 가장 기쁜 일이죠.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예요. 근데 이들이 마라나타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란아타로 바꾸자라고. 근데 마란아타로 이렇게 어법을 바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이 오십니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열악하기만 하지만 오늘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캐롤 가운데서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노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노엘에 이러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약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약자냐면 Now all is well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제는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 괜찮을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귀를 잃어버려서 너무 무섭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귀를 잃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안 보이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린 나이 때 혼자 막 울다가 우여곡절 끝에 엄마 아빠를 만나는 경험, 저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울다가 너무 나는 집에 어떻게 가야 되지?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벌써 춥고 배고픈데 나는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저 먼발치에서 아이의 음성을 듣고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면서 뛰어오는데 아빠가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두렵고 떨며 울었는데 아빠가 저 멀리 보이고 이제 온다라는 것만으로 환경과 상황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는 내 환경과 상황에 눈물과 무서움과 두려움의 벌벌 땀이 있었지만 저 멀리서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Nowhere.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될 거예요. 이제는 다 괜찮을 겁니다. 괜찮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괜찮아질 겁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잘 돼도 안 돼도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제부터는 괜찮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며 울던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인지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노엘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이제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잘 될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역전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럴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셨고 나의 왕이 태어나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오늘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사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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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화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 예수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해.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 예수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해.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주의 영광 찬양해. in excelsis Deo. 구주 예수 탄생하심 기뻐 찬양하여라. in excelsis Deo. gloria 찬양하며 경배해. 놀라우신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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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gloria Deo.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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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gloria.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속성과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귀한 주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귀한 평강의 노엘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가족 카드는 없었지만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신다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 계시나요? 뭐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신다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돌아오는 이번 주일이네요. 이번 주일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을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손에 있는 것은 2024년 달력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다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뭐 여러 개 가져가시면 안 되지만 한 개씩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반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성탄의 의미를 새길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하며 갈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믿어